우리가 한국 영화 하면은 그냥 뭐 사극만 있다면 얼마나 선택의 폭이 좁겠습니까? 서구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들이 많아서 아주 풍성한 그런 판타지들,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서 부러웠었는데, 요즘 근래에는 한국도 그 작품의 영역들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고, 지구촌 가운데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서양의 기독교 작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톨킨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로 한국 사회에서 알려진 또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작가이신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 그 C.S. 루이스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해피엔딩이다,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제1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1장, 22장 이렇게 이어지는 게 창세기 1장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구원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이어질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의 제1장이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바야흐로 가득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7대장을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 천사는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던 그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자기 역할이 분명해서 어떠한 천사는 기쁜 소식만 전하고 어떤 천사는 나쁜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천사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신부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임무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저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손에다 물도 못 묻히게 만드셨습니다. 주방에 들어오는 것은 남자 고추를 떼는 거다 해가지고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여자의 일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명절이 되어서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요리할 때 보면 집사람도 요리하고 딸도 요리하고 사위도 요리하고 아들들도 요리하고 남자 손주, 손자, 손녀 다 즐겁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옆에서 TV 모니터만 가지고 띨록띨록띨록 그랬었는데, 요즘 뒤통수가 자꾸 따뜻해져서 마냥 앉아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은 도와야 합니다. 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또 좀 못마땅하면 그 밥상을 들어가지고 설거지할 옆으로 가까이 갖다 옮겨 놓든지 해야지, 그냥 권위 자랑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TV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같이 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지난주에 주방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에 식사하는 공간은 천장형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시원하고 단란한데,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다가 에어컨 설치해 드리려고 했더니 천고가 낮아서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풍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2층에서 사용하던 20년 된 에어컨 메이커가 럭키 금속 골드스타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미 운명을 다해서 AS를 신청하면 에이 고객님 좀 웬만해서는 바꾸시죠 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쓰니까 20년 동안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어컨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 설치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파워 냉방을 켜도 거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앞에는 조금 나오고 그냥 멀리 가면 이 더운 온도 열기 주방의 열기 때문에 이 설거지하는 쪽은 그냥 열대지방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집에서 정장하고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고 누구는 토요일부터 장 봐가지고 그 속에서 요리하고 불 옆에서 이 뙤약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냉장고 에어컨 끼고 사는데 그 속에서 수고해야만 합니까? 왜 마리아는 마리아로 주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마르다 언니는 왜 그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음식하면서 땀 흘려야 합니까?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무리 장남이라고 옆에다 끼고 TV 리모컨만 누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임무를 순종하고 자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말이라도 명백히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말한다는 것은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악역을 맞지 않겠다고 자기 뒤로 빠져도 되는데 악역 맞는 천사가 따로 있고 좋은 역 맞는 천사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일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자들, 벤치 워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합니다. 주회전에 와서 누구는 바깥에서 밀짚 모자 쓰고 차량 배연 매기가스 맡으면서 차 정리하고 누구는 예배만 드리고 대접만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담장이 워낙 높아서 주방에 자리 하나 꿰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전통이 아주 쌓여갈수록 그 담당자가 그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신참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왕따 당한다라고 하는 거 저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도 시험 삼아서 일주일 동안 부장님 제일 앞자리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할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은 부장님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앉아있고 부장님 안 보이는 그 뒤쪽 출입구에서는 화장실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자기 컴퓨터로 게임하고, 그렇지 않도록 온 사회가 그렇게 자기 맡은 일을 즐거워하게끔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험한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한 거고 나는 구경꾼이고 나는 선한 일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 바벨론을 보여줄 때도 그리고 신부의 영광을 보여줄 때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부와 음녀의 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성령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벨론 음녀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지 절대 사람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서 정말 호화호식하고 장난치는지, 세월호가 가라앉으면서 그 구원파의 교주가 유수의 별장 안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사슴 노루 풀어놓고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작품 사진 만들어서 사진관에 크게 대형 액자 만들어가지고 출력하면 100만 원이면 충분히 덮어쓰고도 남는데, 회장님께서 찍은 사진이라고 자기 계열사 회사한테 한 점당 2억씩 팔았어. 한 점당 2억씩 팔아서 사슴 사진인데 회장님이 찍은 사진이니까 액자로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회사 로비에다가 딱 걸어놓으려고 2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교주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얼마 벌었나요? 1억 9,800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도 평생에 한 작품 있을까 말까 한 것을 이 이단이, 음녀가, 거짓된 무리들이 이걸 가지고 돈 장사하고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로비하고, 그리고 자기 새끼들 미국에 유학 보내서 그냥 운전기사 딸리고 좋은 선생 둬가지고 부를 대물림하고 하는 것, 저는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소식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들이 이단이 어쩌고 많은 이야기들, 다미 선교회가 어쩌고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보도했지만 그 강력한 음란한 권력 앞에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야 음녀인지 신부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는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도 음녀와 신부를 못 구별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의 이야기, 주인이 밤새껏 수고해서 알곡을 뿌려놨는데 악한 자가 와서 밤에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씨가 더 잘 자라가지고 알곡들을 괴롭히고 고생하게 해서 소득률이 떨어질 텐데, 주인이요, 같이 뽑아서 불에다 태울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그냥 가만 두어라. 혹시라도 뽑다가 알곡과 함께 뽑을까 두렵다. 나중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태울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크고 높은 산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전에는 평지에 속해 있으면서 골짜기에 있으면서 무엇가 진리인지 무엇가 비진리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가 육적인지, 무엇가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자기의 관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지금은 서운하겠지만 그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거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에스겔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꾸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니까 그래야지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비거짓,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완성이고 그분의 구속이 온전하게 실현된 모든 사람들의 총체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도이며 교회인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절에, 우리가 21장 지금 9절부터 보셨는데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은 페이지니까 거기에 보시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 기사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1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인데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1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앞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가 뒤쪽에서 한 번 더 말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과거의 예루살렘과 다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온 지구촌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래된 성입니다. 5,000년이 넘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장소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주받고 멸망했습니다. 불타고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성도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런데 왜 10절에서는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뺐느냐는 거죠. 같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앞에는 새 예루살렘이고 뒤에는 헌 예루살렘이 아닌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롭기 때문입니다. 항상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로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신랑 신부가 돼서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까지 신랑이고 신부라고 불려지나요? 신랑 신부라고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것은 언제인가요? 결혼식장에서 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이죠. 결혼식 끝나고 나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도 신랑 신부이긴 하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입니다. 그 다음날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면 헐랑헌부입니다. 그런데도 결혼한 지 30년 되신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남편 건강하신지 물어보면 우리 신랑이 어떻다고 말하더라고요. 30년 되셨는데 자기 남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닭살 덮게 신랑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신랑입니까? 결혼식장에서 함께 했던 신랑 신부로서 신랑 신부입니까? 말은 신랑인데 남편을 신랑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말만 신랑인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신랑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갈 때는 죽고 못 산다고 껴안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옆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행 떠나더니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남편은 앞좌석에 앉아있고 신부는 저 뒤쪽에 앉아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온통 신랑이고 신부인데, 몸도 마음도 신랑이고 신부인데 3개월 동안 유효합니까? 3년 동안 유효합니까? 30년 동안 신랑이고 신부일 수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포장을 딱 뜯는 순간 헐랑헌부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새 물건이어도 그 새 물건 구입하기까지 한 달 동안 1년 동안 거기에 들어갈 200만 원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새롭고 행복할 뿐이지, 물건이 딱 도착해서 포장 딱 뜯으면 그것은 이미 헌 물건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새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희열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상 차원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죠. 옛 것이 아니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낡아지지 않을 것이니까. 말씀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썼다가 이제 정식으로 설명하면서 2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예루살렘 이야기가. 그런데 내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시간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것 좋아합니다. 큰 거 싫어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신종열 목사님 딸 채은이 3살 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 화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도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채은아, 목사님이 선물 줄 테니까 네가 하나 골라봐라 했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딱 고르더라. 200개의 화분 중에 말라 삐뚤어지고 10개가 있어가지고 하나 빼줘도 무리가 없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딱 고르더라니까요. 3살짜리가 그렇게 고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새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이고 그 새 것이 영원하니까 옛 것, 새 것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 설교 제목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주보를 딱 보시면 설교 제목에 이상한 표시가 하나 더 있죠. 설교 제목에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뒤에 뭐가 있나요? 가로 열고 1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제 21장, 22장이면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오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으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갑자기 후두염 때문에 찬양 예배를 제가 못하게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이 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멈춰 있다가 이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할 기회를 주셔서 같이 은혜 받고 계시는데 22장이면 끝납니다. 간단하게 그냥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예비하셔서 이게 이렇게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말 건가? 이 세상에 참 소망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여지껏 7년 동안 지금 8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일날 설교가 1번, 2번, 3번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번도 안 끝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주셔서 1번이라고 붙였습니다. 나 다음 주에 2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12번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고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왜곡되거나 거슬림 받지 아니하는, 저주받고 불타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로 딱 적합한 본이고 근원이며 낡아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과 마음과 정성과 은총이 다 직결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상이며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외경 바룩 이서에 보면 성경이 성경이고 66권이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성경만큼 사랑하고 귀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바깥 성경이라고 뜻입니다. 외경. 그 외경 바룩 이서. 위경이 나쁜 것입니다. 가짜 성경이 나쁜 것이죠. 가짜 성경은 위경이라고 하고, 성경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같이 읽어도 좋은 것이 외경인데, 바룩 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들기 전에 하늘에 예루살렘을 지으셨다. 낙원을 만들기 전에 먼저 지은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보았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바룩 이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신부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실 예루살렘은 이 지상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생뚱맞은, 아주 신기한, 아주 이상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완전하게 망해서 불타서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제일 먼저 꿈꿨던 꿈은 무너지고 불타서 2000년 동안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한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한 지 지금 45년에 독립해가지고 몇 년이 됐습니까? 7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8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은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복원되지 못해. 왜? 못 복원합니다. 예루살렘이 4조각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유대인 지역, 유대인이 관할하는 지역, 기독교가 관할하는 지역, 이슬람이 관할하는 지역, 정교회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야지만 거기에다가 다 허물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텐데, 요원하기만 합니다. 저렇게 싸우고 있고 저렇게 분열되어 있고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느님이 합쳐지지 못했는데, 기독교 종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못 복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미 익숙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묘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그래서 지상에는 없는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입니다. 참된 이상입니다. 계시입니다. 소멸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마음과 정성과 은총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같이 유대인이 안식일 날 하는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서 당신의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살게 하소서. 그 도성을 우리의 날에 급속히 재건하시고 다윗의 보좌를 거기에 속히 세우소서. 오 주여, 예루살렘의 건축자이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장막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거기로 이끌어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는데 지금 가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덮으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하신 것이 예루살렘인데 다시 그날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우리 천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또 준비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거처의 우리 주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빚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처럼 그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 속히 재건하시고 다윗의 보좌를 거기에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